다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7월 14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243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3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전에 지방 집회에 오신 어떤 목사님, 저는 이름이 기억나는데 생명나무교회 이구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송파구의 큰 교회에 목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그 충청도 그레시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피곤해 왔으니까 졸리면 주무시라고. 그렇게 설교 졸리면 저 목사 대단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서 빼어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보면 믿음이 없대. 성도들 믿음이 없으면서 믿는 척 하느라고 애쓴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 사랑장인데 항상 있을 것은, 성도들에게 항상 있을 것은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믿음은 그래서 항상 있는 것인데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고, 소망도 항상 가져야 하는데 소망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한때 이 말씀으로 이제 감사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유명한 시편 71편 14절 말씀하셨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항상 믿음으로, 항상 소망으로, 항상 사랑으로, 그런 사랑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다는 게 못한다는 게 아니라 맞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때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성경은 또 성경에 있는 저자를 우리에게 일러준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항상 소망을 품고, 항상이란 말은 어느 때나,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이 말은 뭐냐면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아니면 더 이상 내가 바랄 수 없어. 그 사람은 어떤 내 힘으로 뜻으로 안 될 때 딱 거길 만나면 거기서 절망하고 우울해지거든요. 심지어는 그런 절망스럽고 우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항상 소망을 품고 이런 말이죠. 이러면 이제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소망을 품어요? 그런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소망을 품어요? 그런 건 이제 억지라고. 교회에서 믿음을 억지로 가지라고 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소망을 품는 게 중요한데, 소망을 품는 것은 품게 되는 근거가 있어요. 소망의 근거.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 소망을 갖게 되는 근거는 뭐예요? 내가 억지로 가져야지, 그게 억지가 아니라 그런 소망을 푸는 게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 근거가 뭐냐고요. 그 근거는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행을 하다 보면 느낀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마치 동전의 손바닥의 앞뒤 같아.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다는 것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시거든요. 다윗이 우리는 이제 신앙의 용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마음이 흡족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다윗의 평생에 많은 시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렵다기보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나와 사망의 사이가 발 한 걸음 사이다. 바로 죽음이 눈앞에, 코앞에 와 있다고 하는 심정을 말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절박한 거죠.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런 순간 있어요. 야, 얘 죽었구나. 정말 죽는구나 하는 그런 순간. 다윗이 그런 순간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런 자기 상황을 하나님께 다 토로합니다. 하나님, 저 죽을 지경입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담과 흔들리는 넘어질 벽과 같이 저를 흔들고 주위에 다 사방이 저를 비방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럼 사람이 낙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런 낙심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27편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린다는 말은 다른 말은 바란다는 말이에요. 소망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 다윗 상황을 볼 때 다 주변에 소망할 게 아무것도 없어. 소망할 만한 어떤 그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1편 그런 시편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소개하려고 하는데 시편 31편에 보면 또 여기 다윗의 시입니다. 31편 13절 15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사람이 무엇 때문인가 어느 것 때문인가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두려움은 사람 몸을 오그러뜨리잖아요. 무엇을 그러니까 딱 두려움에 접하면 저도 두려운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머리가 안 돌아가요. 딱 머리가 스톱 고정.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두려움은 참 무서운 거죠. 두려움이 딱 내게 임하면 사고 판단이 흐려져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돼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에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려 꾀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러면 딱 보면 아무도 없어 주변에. 두려움이 온통 나를 둘러싸요. 두려움 속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죠. 여러분이 혹시 지난주 중에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 속에 감싸 있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위축된 상황이 혹시 있었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데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고백이죠. 때로 성경 말씀은 왜 성경 말씀을 읽게 되냐면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성경 말씀은 이 길을 열어줘요. 우리 믿음의 생각과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도 그래. 두려움이 있으면 야 이제 끝났구나. 아무것도 안 보여. 두려움에 딱 둘러싸이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두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런 상황이라 하지만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게 고백이 될 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마치 뭐 같으냐면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저는 마음에 힘과 위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마음의 위로와 힘이 생기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고 그런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경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절로 이 말씀이 나와요. 시편 121편 내가 살량하여 너를 들지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이 막막한 건 뭐냐면 막막하더라도 누군가 도와줘서 이걸 해결할 사람이 있으면 걱정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지만 이거 넉넉히 해결할 수가 있으면 문제가 아니야. 근데 문제가 있는데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닥치는 내 경험은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시편 121편은 놀라운 방향을 보여줬어요.
내가 살 향하여 눈을 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히 이 말씀 잘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답답한데 딴 사람이나 어디서 도움도 구할 수 없는데 그 도움을 누구에게서 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은 즉 소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소망, 다시 바라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겠다고 또 다짐하고 고백하고 나를 세워가는 거란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또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맛보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에서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자빠지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또 이건 말이죠.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딱 어두워지면 도대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생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마치 깜깜한 어둠 같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생각하는 건 마치 그 깜깜에 빛이 탁 비춰지는 거랑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고 우러러 바란다는 거예요. 앙망하다는 말은 왜냐면 제가 이걸 앙망하고 싶어서 그 뒤에 말씀. 저도 새 힘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새 힘을 얻지? 어제 힘 말고 오늘 new strength, 새 힘, 새로운 힘. 제가 새 힘을 얻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앙망하려는데 제가 앙망하려고 했거든. 앙망이란 말을 모르니까 어떻게 앙망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풀게 되는 거예요. 우러러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러러. 그러니까 우러다는 말은 지금 두렵고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우러러 내 마음의 방향, 내 태도, 내가 주놓고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 향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지만 때로 우리는 어떤 두려움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놓치잖아요. 어둠 속에 있어서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모르는 답답함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내가 살려면 눈을 들려라. 그러여도 나는 주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부르고 주를 의지하겠나이다. 나는 더욱더욱 소망을 품고 주를 찬송하겠나이다. 주를 새 힘을 얻게 주를 앙망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러러 바라볼 때 거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그런 상황에서도 곤비하고 답답하고 쓰러지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걸 믿는 믿음이 이미 그 말씀에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미 그렇게 말하면 나 믿음이 없나 봐요. 여러분도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믿음이 있어. 내가 믿음 있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앙망할 때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되는 이유, 소망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이른바 소망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도 귀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은 사실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독일 유명한 신학적 목사인 보네퍼 목사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이제 1930년대 그러니까 한창 독일이 히틀러, 나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독일이 힘들어질 때 먼저는 신학자로서 미국의 교수로서 갔었어요. 근데 이제 독일의 소식을 듣고 교수로서 보장된 삶을 뒤로 하고 지금 막 히틀러 때문에 나라 어려운 다시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때 독일로 돌아오면서 신학자 동료 라이놀드 니보라고 하는 동료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로 시간을 내어 나와 내 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것은 나의 실수였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사의 가장 힘든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들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네퍼 조금 이제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좀 알아보는 보네폰 목사님 모르는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사실은 이제 교수로 미국의 독일 사람인데 미국으로 교수 발전되니까 얼마나 촉망을 받았겠어요. 실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근데 다시 독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것이 결국 발각이 되어서 나치 패망 3주 전에 1945년 4월 9일 날 39세의 일기로 결국 교수대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로잡아 보려고 자신을 희생해서 독일로 왔지만 근데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그만 억울하게 죽고 말았어요. 자, 그럼 그런 일 겪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보네폰 목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답답했을까요? 막막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보네폰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그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에 그 마지막을 목격한 그 강제 수용소 담당 의사의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셔 휠스트롱이란 그 의사가 보네폰 목사님의 교회 달리기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써놨어요. 막사에 있는 방에 반쯤 열린 문을 통해서 나는 보네폰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자,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역사에 사실 우리만 너무 먼 얘기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의 상황이 절망보다도 더 깊은 절망 속에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했지만 결국 자신은 이제 어떤 눈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비록 3주 뒤에 패망하지만 결과를 보지 못하고 교성에 처하는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약혼자에 보낸 편지에 동봉된 시가 있어요. 이 시는 되게 유명해서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런 찬송가로 불리고 있는데, 이 사람의 시에다가 독일 음악가 지그프리드 피에츠라는 사람이 곡을 붙여서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런 찬양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요. 보면 이렇게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가사는 뭐 그런데 지금 그 보네폰 목사님의 처한 상황, 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을 위해 왔는데 잡혀서 이제 교수형에 처할 운명에 그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둠의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 버린 우리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옵소서.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 속으로 가져오신 그 촛불들이 오늘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선한 능력에 이제 이 직접 이렇게 그 시를 좀 번역이 좀 매끄럽지만 쓴 이유는 뭐냐면 찬송은 이 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일부러 그 번역한 것을 함께 읽고 싶었어요. 선한 능력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는 늘 보호를 받고 있고, 그럼 지금 그 순간에도 자기가 교수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보호받고 있고 믿음으로 이루는 일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참 편한 상황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뭘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목숨을 바쳐 영광을 버리고 왔지만 자기 눈에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것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선한 능력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한 믿음이라는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여전히 그의 삶에 보였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 그가 보네본 목사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어. 그리고 교수형 당한 지 3주 만에 독일은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그런 어떤 면에서 이런 예언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어둡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진 것은 어떤 면에서 예언적,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발성 중에서 바라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근거로 믿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이고 장마철이고 경기는 어렵고 이것저것 힘들어요. 사람이 사는 게 죄송합니다. 저보다 몇 명 훨씬 말씀이에요. 저 예전에 덥다는 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더운 게 뭐가 힘들어? 그랬거든요. 더운 게 힘들더라고요. 더운 게 힘들어. 어느 때는 별거 아닌데 어느 때는 그것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쉽거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이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이 내가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서 힘들고 답답스럽고 계속 우울해요.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지만 믿음과 소망으로 그 힘든 것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왜 혹시 여러분이 나로 이런 소망이 없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분명하려면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느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던 상황이 어느 순간 내게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아프게 할 그때에, 그래서 참고 견디기 힘들어할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망의 특징은 성경 말씀에 오늘 보면 소망의 특징은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즐거운 거예요. 즐거움,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설교 함께 나누고 싶었냐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위로와 즐거움이 넘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 기쁨을 얻으려면 그걸 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도 뭐 즐거움이 있나? 나 믿음도 안 즐거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사실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지난주에 몇 가지 위로를 받았는데 제 개인적인 거니까 첫 번째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보고 위로를 받았어요. 찬양대가 물론 찬양이 노래를 잘하면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더 공교한 소리로 찬양하려고 하거든요. 믿음의 고백이 먼저죠. 근데 믿음 고백과 함께 열심히 할 때 은혜 끼치는 찬양은 이제 더 좋아진 소리를 해야 되는데 요새 찬양대 소리가 굉장히 좋아졌어. 제가 느끼기에 계기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한 3주 전부터 찬양 소리가 달라졌어. 근데 보니까 찬양대 7시에 토요일 7시 연습하거든요. 6시부터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 예배가 11시인데 늦어서 오는 분들 10분 전에 오는 분들인데 1시간 전에 와서 연습을 하시더라니까. 그분 누군지는 여기 계시지만 말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위로받았어요. 야, 저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구나. 더운데 토요일날 바쁜데 또
어떤 분들은 어김없이 보면 청소를 하는 분인 것 같아. 청소했던 것 같아. 근데 더운데 혼자 청소를 하시는 거야. 아마 제 생각에 미루어서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그분만 청소 오신 것 같아. 야, 그 더운데 또 그분 내가 알기로는 주야간 회사인데 혼자 오셔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위로받았어. 여러분 모르죠? 제가 여러분들 위로받는 걸. 그럼 어김없이 뿐만 아니라 토요일 금요일만 되면 바쁘고 힘든데 어김없이 주방에 와서 봉사하는 분들 보면 제가 위로받습니다. 참 바쁜데 참 꾸준하다. 참 감사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굉장히 위로.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성도 간의 위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하신 위로는 그런 위로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그래서 요새 새벽기도 로마서 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절 2절 근데 2절 1절과 2절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또 말씀하고 싶은 은혜 받으니까 1절 로마서 5장 1절 2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건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5장 1절 주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하나님과 편해? 아니면 하나님과 뭔가 좀 껄끄러워?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 좀 번거롭지만 간단한 얘기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런 얘기 물어요. 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왜 이렇습니까?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못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못하고요, 못해서요. 그럼 제가 또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되겠어요? 제가요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면 화평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성도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은 왜 생긴 거죠? 하나님 우리 사이에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과 화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 망한다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내 행위로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바르게 하라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화평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십자가 지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가운데 이미 용서받은 걸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면 그렇게 의롭다를 받는 것은 내 힘이나 노력이나 공부나 업적이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속량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왜 예수님이 죽으셨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부터 5장까지 계속 말하는 게 이거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다 이걸 이제 더 와닿게 얘기하려면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붙이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게서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또 거기 또 보십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능력인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능력이야.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할 수 있고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것은 사람의 그 모습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다므로도 평안한 관계가 되려면 뭘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서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거나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는 화평을 누리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의로운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채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그 다음 2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왜 1절이 왜 중요하냐면 야 내일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일은 안 되는 걸 알 때 사람은 절망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절망한다. 죄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죄 앞에서 우리는 절망한단 말이에요. 내가 헤어날 수 없는 상황 가지고 절망한단 말이에요. 절망은 곧 우리 마음에 슬픔을 가져와요. 자, 근데 그 죄로 말하면 절망에서 우리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돈을 벌어서 공부해서 돈 닦아서 하나님 의롭다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얻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의롭다를 얻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롭다를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데 의식 없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말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소망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는 소망이 바른 소망 아까 말한 보네봉세 같은 절망 속에서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마저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뭘 믿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능력을 주셨다는 말이죠. 내가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하나님과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면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는 하나님을 의롭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영생을 받고 그것은 은혜란 말은 내 어떤 노력이나 인간적인 그 무엇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공짜야 거저야. 왜냐면 왜 공짜고 거저냐면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렇게 죄 용서함 받아서 의롭다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영광스러운 것을 회복하실 것을 이제는 내가 그런 신분이 된 것을 믿고 그런 신분으로 회복된 것을 바라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란다는 말이 뭐예요? 소망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 소망이 없지? 사람들이 왜 소망을 못 갖지? 만약 여러분이 소망을 못 갖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실감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신 그 능력은 사람이 모든 걸 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모든 역사, 모든 걸 다 합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의롭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따라가는 것이 별로 중요하다는 것처럼 중요한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최고로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함이 아니라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야. 그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지.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좀 편의는 이것이 없으면 망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것이 내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내가 알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나를 이렇게
내가 나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안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래서 이러셨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하셨어. 하는 게 마음에 이렇게 와 닿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수님에서 구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과 능력으로 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 마음이 믿어져서 그것을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제가 수요일에는 요한계시록 말씀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그러면 2단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당시에 요한계시록 시절 당시에 교회들은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왜?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신으로 섬겨라. 분명히 하나님이 신이고 예수님이 신이신데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나를 섬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황제를 주로 고백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핍박했습니다. 에이 교회 아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핍박을 해요.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다 우리처럼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미얀마, 인도네시아는 또 파키스탄 이런 데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모하메드 믿는다고 고백해. 그럼 살려줄게. 지금도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능력으로 그걸 받았으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려움에 있으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갈등을 느끼게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당시 교회의 쓴편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시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는 예수를 믿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승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 그 입의 말로 그 입에 거무라고 나와 있는데 거무로 그 모든 권세를 푸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세 아래 말 그대로 심판받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세상에 사는데 말씀대로 안 해도 말씀대로 안 따라도 혹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지금 그냥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것 같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님이 그 말씀다라는 것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믿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인 사람은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인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고 소망에는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에는 인내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어요. 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한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소망이 혹시나 여러분 생각에 저는 소망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말씀과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과 믿음이 분명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맞아. 지금 내 눈에 볼 때에는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교회마다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잘 믿는데 잘 믿어도 어려워. 선문화교회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목숨 걸고 지켰는데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우니까 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하고 자꾸 절충과 타협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절충과 타협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는 전혀 예수 믿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고 말아요. 그런 유혹을 받는단 말이지. 신앙생활을 쉽게 하고 싶어. 어렵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 지킨 사람에게 인정해 주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 모든 눈물을 씻기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먼 날의 얘기를 생각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아노니 내가 내 행위와 내 믿음을 아노니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와 그렇구나. 당장 눈에 보이겠는데 지금 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이야.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귀까지 해도 될까? 이렇게 어려운데 귀 생각 계속 해야 될까? 그런 고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는 알파오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내가 네 입에 있는 말씀의 칼로 모든 사람과 다투어 싸울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심판할 거야. 나를 믿고 견디는 자에게는 믿고 참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고. 바로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게 되니까 뭐라 해야 되죠? 믿게 되니까 지금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이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사는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그게 잘하고 있는 거라며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뭘 비교하죠? 저 사람은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잘 되는데 뭘 보고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와 능력이 감사뿐만 아니라 결국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게 믿음이고,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그랬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소망을 품었는데 소망대로 안 되면 어떡하죠? 이런 거예요. 소망에는 근거가 있는데 믿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믿음의 근거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늘 그러니까 너무 자주 말하고 익숙하니까 이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 것 중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들어갈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데, 야, 그 미친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아니 지금 힘든 게 뭐가 즐거워? 지금 어려운 거 있는 게 뭐가 즐거워? 잘 먹고 잘 사는 게 즐거운 거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말씀대로 소망을 사는 삶이 진짜 복된 걸까? 그 의심하는 거죠. 근데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는 얘기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줬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한편으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 복음의 능력이 된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말해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확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한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 화평을 해주셨고 그 하나님 그러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풍성함을 얻게 하셨는데 그것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깔려있다는 베이스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파괴할 수가 없고 또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애역을 받아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이런 걸 험는다는 것이죠. 환난도 있고 곤고도 있고 박해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도 있고 위협도 받아. 그래.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다. 왜? 소망을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능히
하나님을 바라고 승리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그 능력은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어. 또 내 힘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 속에 있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면 더 어마어마한 능력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절대 할 수 없는 우리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 속에 있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구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분명할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어떤 분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은 건 그거 감사한데 이건 이거 어떻게 해주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표현이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의롭다심을 여기셨어. 그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삶의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만의 소망이 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인 사람,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인 사람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야, 놀라운 구원임을 내가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텐데 찬양팀 나오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것이지만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어둠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밝아지려면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빛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믿는 자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문제, 내 삶의 답답함과 어려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히 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심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넉넉히 승리를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